이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모든 그 사람을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여기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아담의 자손 안에 태어난 사람들, 오늘 이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다면은 다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에 다 속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이건 아직 예수를 모시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인이 됐을지라도 아직도 이거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육에 속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혹시 교회에 나와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령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교리적으로 그걸 혹시 배웠을지라도 그걸 이해할지라도 마음이 안 믿어지는 그런 그 상태. 이게 이제 불신의 상태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맨날 저 믿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될 수 있냐. 자,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아까는 이 세상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된 것과 같이 하노라. 이 사람들은 거듭난,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긴 났는데 아직 어린아이 상태. 그래가지고 아직도 너희가 젖을 먹느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 1장에서 봤는데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누어져 있다. 시기 서로 야,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이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들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길 노중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야, 네가 더 높은 자리, 내가 공무청이가 돼야 돼. 이게 참 육신에 속한 그 상태, 그거를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런 어떤 능력, 표적이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격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육의 그 어떤 속의 시기, 이 분쟁, 이 미움, 염려, 이런 육의 세력들이 자꾸 파괴되는 상태. 파괴돼서 예수가 그 안에 왕노릇하는 그 사람, 그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왕노릇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상태, 이걸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처리되고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런 교훈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느냐? 거듭은 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상태냐? 아니면 신령한 이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이걸 생각하고, 여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신령한 은혜를 받는 단계로 나아가는가? 이걸 여기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9절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바치면서 동시에 집인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뭐 바친데 어떻게 또 집이 되고 집이 또 바치. 근데 영적인 삶의 영적인 그런 성장에 있어서는 영적인 그런 단계에 인도하시면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몇 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까?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꼭 어떤 요런 늘 길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돌짝 상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매일 어떤 밭에 속하느냐. 때때로는요, 우리가 심령이 막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막 기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말이죠. 건넌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 경험 가운데서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조금 이따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사도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샘에서씩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자연 원리로도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기뻐하다가도 어떤 땐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날 제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강팍해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 헛수고 아니냐? 막 이런 푸념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꼭 돌짝밭 같아요. 내 상태가. 어저께는 굉장히 좋은 밭 같았는데 오늘 돌짝밭 같고 또 어떤 때는 세상 염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가시밭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밭이 어느 밭이 나는 그 주님의 4가지 밭이 어떤 상태로 나를 인도해 가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밭에 그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목적이 뭡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심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도 형제나 부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가까운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내 상태를. 근데 뭐야? 하나님만을 못 속여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 양심이 하는 겁니다. 양심의 심령이.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여기 뭘 위해서 심어요? 이 두 가지죠.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내 삶이 뭘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 썩어질 양식,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이게 나를 찾은 것은 진리, 표적 진리를 깨닫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내 손이 어디로 먼저 가느냐? 성경에 먼저 가느냐? 아니면 뭔가 쓰잘데없는 그런 그 잡지에 뭐 이런 데 먼저 가느냐? 어떤 것에 먼저 가느냐? 마음이. 예?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손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심느냐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습니까? 먼 씨만만한 믿음만 있어도 족하다 그랬어요. 산옥교수 겨자씨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겨자씨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혹이 올 때 우리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씨 뭐예요? 민들레 씨 와서 앉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걸 안 불고 가만 놔두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 집을 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그 생각이, 이 영의 언어는, 사탄의 언어, 성령의 언어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내 속에 오느냐 할 때 그런 의심, 거짓된 생각들, 의심, 원망 이런 생각, 씨가 민들 씨 같은 게 올 때 그걸 훅 풀어버려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이 내 발이여 등이요 검이라. 성이 검을 취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 시즌, no season, 이 계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건 내가 참 이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든지, 이건 내가 당할, 이건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예수가 어떠신 분이신가를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조지 밀러 같은 분이 말씀 기도라는 것을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수십 년간 그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침에 뭔가 오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 이건 뭐 있다 낮에 시간 날 때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이게 앉아가지고서 석가래 돌아가듯이 말이죠. 뭐 있을 짤데없는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런 날은 꼭 시험이 닥쳐와요. 전화가 오든지 뭐 이상하게 사람이 오든지 해가지고서 탁 부딪히면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막 상대를 하면은 이게 당황하고 그 성령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수단, 내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막 이상하게 막 엎어지고 막 이런 그 패배에
그런 그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날 어젯밤에 아주 피곤했어도 이 속에 깊은 데서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고 잠을 깨어서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그 믿음, 그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들어도 말이죠. 이 몸을 처복종시켜서, 바울 같은 분 처복종시켜가지고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 귀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항상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뭐와 함께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슬과 함께 내렸다. 이슬은 제일 맑은 물이 이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참 이 내 처음 마음,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 종생 거듭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같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진리 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슬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정직한 마음, 죄를 깨닫는 마음, 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다 보면은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어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완전히 나는 망했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피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요, 검이요, 그 다음에 불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이 모든 반석을, 아주 단단한 마음, 악한 마음, 이 사탄이 주는 마음, 절망적인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그걸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방망이 같이 여러분 그것들 갖다가 부셔뜨립니다. 네,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런 것들을 부수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내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는 정결케 아주 태우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뭔가 이슬과 내리는 그 만나가 가시와 같다고 그랬어요. 만이라는 뜻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먹어보지 못했, 애굽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시면, 살아계신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만나시면은 신비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영원한 소망, 영원한 구원, 생명, 곧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당연히 그렇지만은요, 매일매일 주님은 기묘자세요. 야, 신비해. 야, 이 주님이 이거 어떤 분이신가? 야, 이게 막 마음이 헝클어지고, 막 어떤 것에, 시험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고서 막 마음이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되고 막 어지러워지고 깜깜해졌을 때, 그 주님을 참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슬처럼 와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속에 주님이 와서 성령으로 감동하고 말씀을 내 안에 먹여주실 때 그 맛이 무슨 맛 같았다고 그랬어요? 꿀과 꿀송이 같으니이다. 내 몸에 힘을 줘요. 양분을 줘요. 이 속에 그 어려움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이 환경을 뭘 어떻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먼저 아주 평안과 내 속의 확신과 이 속에 놀라운 평강, 감사, 찬송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던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육신의 역사를 말하죠.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 왜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왜 여기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그 원망과 막 그냥 두려움과 이런 게 막 나타나서 소란함이.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조용합니다. 심령이. 너희는 어떻게 서서 가만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랬잖아요. 보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볼 때 문제가 아주 단숨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야, 저기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인생의 문제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 저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이 죄 문제, 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동시에 내 안에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신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심는 거예요. 뭘로 심느냐?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게 되면 뭐예요? 피곤하게 돼요. 손이 풀어져요. 손을 놓게 돼요. 자포자기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심하게 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또 옆에서 뛰어내려.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범죄하고서 자수했나 그 잡힌 사람이요? 그 사람 죽이는데 자기 속에 찔러라. 뭔가 그런 거 세력이 자꾸 자기를 찔러한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 속엔 어둠이 틈타요. 어둠이 틈타면은요, 낙심하게 돼요. 첫째 특징은 뭐냐면, 낙심.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낙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불신에서 오는 뭐예요? 이 속에 절망. 그때 뭐예요? 피곤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만사가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여러분, 이 현대병 중에 그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유명한 우리 배우 하나가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죠? 뭘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뭐 이상하게 세상 만사 귀찮아져요? 절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여러분과 저가 항상 먹으셔야 되고, 이 뭔가 내 이 육신의 걸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어떤 땐 이 뭔가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이 시편을 이 낭송을 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이 아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고서 막 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이렇게 억눌렸던 이런 마음이 말이죠. 그리고 또 찬송을 막 부르면, 나 내 영혼 어딜 가든지 주님 붙들어준, 막 주님 이름을 부르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하나님께 갚아서 공로로 인도해 주시고
날 붙잡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피 흘리신 그 이름. 주님이 피 흘리는 공로, 그걸 보고 여러분과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내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된 기도를 하는데도 이 속에 불을 지르면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럴 때 내가 이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늘 외우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해 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은 그 가나안 여인 생각나요. 수르보니 여인. 야,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 여인이 탁 믿음으로 받아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말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붙잡을 때에 귀신의 세력들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음 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영원한 천국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 보이는 환경, 이 눈에 보이는 느낌, 이걸 의지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 이 말씀 진리를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의탁할 때, 붙잡을 때에 주님 귀한 말씀을 이슬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시험과 고생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 보면 자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밭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집이니라.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요한번 12절 13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건축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터가 여기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 바울은 장막 짓는 일,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였습니다. 건축하는 분이었어요. 부업으로 사도면서 직업은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오늘 또 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먼저 내가 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성경 지식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직분이 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많이 다녔든지 오래 다녔든지 성경 지식이 짧든지 많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틀을 닦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터, 반석 위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든든한 터가 닦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다. 근데 이건 각자 세워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두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이건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오히려 뭐예요? 불에 들어갈수록 뭐예요? 더 정련, 더 빛이 나요. 예, 찌꺼기가 자꾸 없어져 버리고. 근데 나무, 풀, 짚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들어가면 전부 타버릴 겁니다. 이게 이 불이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어떤 걸로 내가 세웠느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오시는 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상이 없어요. 꼭 불 속에서 뭐예요? 이 옷 다 타버리고 불 다 타버리고 알몸으로 나온 사람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권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날 가서 그때 알아보면 늦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불 가운데서 이걸 시험하고 타버릴 것은 전부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말씀 전하다가 조금 뒷부분에 좀 전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이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한번 오늘 아침 본문에 돌아가셔가지고 3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삐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꾸 이게 벗겨지고, 이게 깨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돼서 이 야곱이 벗겨지고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고 생각하고 번성해라 축복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베델 제단을 세우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 이 야곱을 키워주던 리브가의 유모, 어머니 유모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장사하니까, 그리고 나무 이름을 뭘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알론 바구시다. 곡함의, 우름의 상수리 나무라. 그 우름이, 이 우름이, 이 아주 곡함이, 이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나를 아주 길러주던 유모, 아주 밀접하게 내가 의지하던 것에 대해서 이 유모가 죽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가 가까이 의지하던, 제일 내가 의지하던 것,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한번 언젠가 한번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가 의지하던 거. 자녀 의지하던 사람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따님을 굉장히 의지했는데 그 따님이 이제 그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나이 들어 그 딸을 굉장히 의지했대요. 거기 내 딸이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이게 이제 딸이 이제 나를 평생 참 모시고 이렇게 위해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 하늘을 우연히 그냥 이게 내가 이게 좀 나이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얼떨결에 그 딸이 이거 뭐 어머니대로 사셔야죠. 난 나대로 살고. 근데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고 그냥 그게 언젠가 이렇게 헤어지고 딸을 사시고 해야지 했는데 이게 탁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그 딸을 의지하고 믿고 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은 그게 어느 날 그 순간 성령이 칼처럼 찔러요 내 마음을. 그 내가 의지하던 게 뭔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연 사건이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말씀 묵상 읽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빛 가운데 내 속에 와서 내 모습을 갖다가 확 찔러서 쪼개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예수보다 이걸 의지했었구나. 그전엔 몰랐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고통스럽지만 곡함의 상술이야. 이게 눈물이 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암이 있는데 이거 놔두면 돼요? 고통스럽지만은 수술 칼로 그걸 냉장 잘라 없애야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이 되잖아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뭔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굉장히 찌르는 게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수술하도록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허용하셔야 돼요. 주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거 주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필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오늘 주님이 그런 고통 겪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죽음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낙타와 같은 육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령과 여러분과 제 영이 하나가 돼서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관대한,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계시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여러분 예수와 연합될 때 모든 환경을, 나는 할 수 없는데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 바늘구멍을,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때 성령과 더불어 부활하는 겁니다. 천국이 내 속에 임해요. 이야, 이 약한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미쳤구나. 에? 감옥에서 어떻게 피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드보라가 죽어야 돼, 내 안에서요. 그러면은 할라움바고 곡함은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자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곡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게 죽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주님 십자가 위치에 나가면, 그러면은 십자가에서부터 나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는 죽고 새롭게 지어진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롭게 내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니요, 그때 내 안에 사시는 분, 환경을 이기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우리 입에 찼었도다 차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거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아브라함, 이삭 준 땅을 내게 주고, 여러분 거기에 돌기둥이 세워져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흙덩어리였던, 죄밖에 없던 여러분과 저가 이 시몬이 반석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산돌이 돼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단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에브라스는 나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거 부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 길을 가는데 라헬이, 이 야곱이 7년 동안, 차례 14년까지 고생했던 이유는 라헬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임산하여 신고하더니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 말라. 이 아들 낳고 죽죠.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라헬이 죽으면서 혼이 떠나려 할 때 너무도 육신적으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뭘로 고쳤습니까? 베냐민으로 고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왕 노릇, 왕 허리에서 나오리라.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중추는 어디예요? 허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힘의 중심은, 여러분과 삶의 중심은 허리에서 나오는 왕, 예수가 왕이 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씨름을 하더라도 허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달리더라도 어떤 삶에서든지. 그런데 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이 왕이 내 안에, 이 예수가 왕노를 하시면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고 부활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항상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돼요.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오른손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아들이, 성령의 도구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어디서 되느냐? 라헬이 죽어야 돼.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음의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읽었더라. 가장 사랑하느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 내 자신이, 여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이 자녀도 사랑하고, 예, 남편도 사랑, 아내도 사랑. 여러분과 저희 원수는 날 가장 사랑하는. 예. 우리 저 항상 권사님 잊어보지 않는데, 우리 옛날 삼성교회 계시던 권사님 한 분. 그분은 이 딸만 혼자 수십 년 동안 과부를 이렇게 키우신 분인데, 막 그 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딸이 극진히 모셨죠, 효녀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딸이 정말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병에 걸렸는데, 야, 막 권사님 근심이 되게, 저 딸 혼자, 아들도 없고 딸 혼자 바라보고 이제 딸이 날 모시는데, 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굉장히 근심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안에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야, 네가 딸을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딸을 사랑하고 딸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럼 가만히 보여주는데 보니까 권사님이 저 딸 잃어버리면 뭐야? 나 어떻게 되나? 날 위해서 딸을 위해 기도하더라. 참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 이게 오늘 이 자신도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제단에 온전히 들이시는 단계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요. 묘비를 아예 사망, 서영민 사망,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장사되니까 그 다음에 묘비라 읽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발행하여, 다시 발행하여 장막을 쳤더라. 실제 삶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 예수가 주장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합니까? 죽은 사람이 제일 편하지 뭐예요. 우리 김 집사님 지금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나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 어린아이같이 나는 나라는 게 없어.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전부 다 이거 주님이 이제 맡으시니까 염려할 게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묘비가 있는 사람, 무덤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발행하는, 야곱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이스라엘,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 예수 한 번 얻는 것. 그 바울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나 십자가 웬 자랑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 해로 여기는 것은 모든 걸 잃고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나도 발견되려 함이니. 그 생활이 이루어질 때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을, 이제는 내 몸에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 갈라디아 6장에 영혼뿐만 아니잖아요. 마음, 몸도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흔적 가진다. 날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날 괴롭게 하는 건 예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담대하게 그런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에 날마다 예수의 인장이 찍혀주셔서 묘비가 날 사랑, 나는 십자가에 점점 장사 지내고 예수가 사시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오늘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먹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이 세워져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는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양식과 긍휼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뭘 위해 심느냐? 나는 지금 뭘 위해 내가 심고 있느냐? 믿음으로 주신 그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주님을 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편에 또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속에 묶여서 음부에서 소망 없던 저희들, 요나처럼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우리의 육은 전부 십자가에 묻고 우리의 영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사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한 분만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피 노래를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 누리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